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밖의 것들은 다 뭐에서 나온다?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봉사직에 대한 수령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여건이 안 되면 신부님 이래 해서 안 됩니다 하면 맑고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싫을 때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들이 막 스멀스멀 새어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맑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뚜렷이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묻는 건 네가 세례 줄 자격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죠. 그럼 나는 세례를 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내가 주는 세례는 어디까지나 물에 의한 세례고 참되고 진정한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실 거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세례를 받았으면. 왜냐하면 세례 예식 안에 예비자 성류를 도유하고 크리스마 성류를 도유하는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세받은 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나중에 본당에 와서 보례를 따로 해야 되죠. 예. 자,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마에 기름칠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기름 부음, 기름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신앙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쟁이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겠죠. 물론 적지 않은 이들 가운데 거짓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특히나 그 사람이 막 자기 피해자화를 내 이렇게 막 당하고 내 이래 불쌍한 사람입니다. 막 하면 거짓말이고 자시고 없이 그냥 덜컥 믿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일독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당 댕기는 사람 중에. 그렇죠?
근데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사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마디, 마치 기름 부음 받는 게 기름만 이맛박이 칠하면 우리 집에 가고 옥수수유, 카놀라유, 올리브유 이거 손에 찍찍 해가 뿌리면 됩니다. 올리브유 하면 제일 좋아. 왜? 어차피 교회에 쓰는 것도 올리브유거든.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수를 우리 안에 올곧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정으로 마지막에 따라야 할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세례는 덜컥 받았어. 세례 왜 받습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맞지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자기 삶의 행태는 천국 가는 삶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새해 맞이하면서 신자분들한테 나오는 분들한테 아이고 올해는 술 좀 작게 드시고 담배도 좀 줄이시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 할까요? 알겠죠? 새해라고 또 진탕 부어라 마셔라 막년에니 신년에니 오늘 그래도 우리는 떡국 먹잖아, 그죠? 떡국 먹으면서 술 먹진 않겠지? 네? 자, 말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삶은 성경 안에 그대로 나옵니다. 너희는 흥청대는 술잔치, 많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악마도 말로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광야에서 만난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지. 돼지 2,000마리 죽을 때 그때 만난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악마도 그런 말들은 입에서 뱉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실천적인 행동에서는 어떻죠?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돼지를 죽여서 손해를 입힘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우리는 돼지가 소중하지 당신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 미친 사람 그냥 미친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지금 우리는 돼지를 지켜야 되지. 그런데 나는 우리 신경 안 쓸랍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영화 오멘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오멘 같은 영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영화가 흥미진진해요. 가가 눈들 까마귀가 하고 날아가고 생난리 북새통이었어. 그런 게 그리스도의 적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적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작용을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종용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을 어떤 때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성당생활 엄청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성당에 기부금도 많이 내고 그랬기에 참 착한 사람이다 해서 앉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가 하는 건 자기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종용해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싸우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적인 겁니다. 물론 용봉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안 나올 사람들은 벌써 안 나오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남은 여생 하느님 앞에 잘 빚다가 천국이나 갈라고 나오는 건 게 싸우고 자시고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물론 모르는 일이지만.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행적,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로 따라오너라, 이게 너희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 길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 형태로 다가오는데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고통스럽죠, 그죠? 예. 근데 안 아파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나 여러분 아버지 아니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심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기 와야 하고 여기에서 강론을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걸 다시 가르쳐야 되고 다시 가르쳐야 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종의 십자가를 형성하는 거죠. 남을 위한 희생, 남들의 구원을 위한 희생의 모든 고통들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드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훌륭한 아버지, 남편이 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고 건강 잘 챙기고, 그죠? 그리고 가족들의 구성원도 잘 보살피면서 올바름을 가르칠 때 그게 아버지고 남편이잖아요. 그게 그가 가진 십자가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 다방도 많겠다. 저가 김씨 아가씨 호리고 다니고 저가 박씨 아가씨 호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살 수도 있지. 또 컨테이너는 오죽 많나. 동네 친구들 만나갖고 무슨 중학교 몇 기 해가 컨테이너 하나 해가 그 안에서 내 고속이나 치고 살 수 있는 기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자녀들을 위해서 모쪼록 신앙에서 좀 더 나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희생하면서 기도라도 한 판 더 해주면 좋을 거를 내 모지 갖고 꼭 쌌다 안 쌌다 이렇게 하고 있어마. 이거 흡었는 거지.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웃어도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사실 신앙은 절대로 딴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다른 얘기. 야, 그래,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지? 가끔 가다가는 안 있나? 진탕 퍼먹고 퍼줘도 된다. 야, 그래, 사는 게다. 이런 거 절대 안 가르칩니다. 신앙은 항상 올곧은 방향, 우리가 진정으로 눈 떠야 하고 깨어나야 하는 방향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설파했습니다. 사실 사제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신년 맞아갖고 신자분들한테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 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가려는 사제직의 여정은 그대로인 겁니다. 어떤 때는 이 옛날 일기장들이 있어서 이렇게 들춰보면 그때 먹었던 사제로서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형태는 달라졌지만 얼굴 늙었고, 그죠? 이제 신체 기력이 다르고 이제 갖고 있는 이 지적 배경이 다르고 경험적 배경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처음 나올 때 그 순수했던 신앙의 마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세속적인 것과 뒤섞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이방 민족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걔들 거 가져가지 마 하면 그 중에 먼지 한 톨이라도 갖고 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내면의 부패가 시작되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제 강론을 통해서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색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십자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맑고 깨끗하다고 했죠.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